5장 33절 말씀입니다. 바로 15장 33절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나와 사막산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덮지어 갈대에 끼어 마시며 먹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너희를 주나고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기전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으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 예수께 함께 예루살렘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인데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하는 것.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이렇게 깔려 있었다는 것. 구약에서 종말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때 이 대낮 같은 낮에도 캄캄한 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요엘서의 그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리신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 때 또 이런 시대가 천지가 변하는 그런 종말론적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34절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이 캄캄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그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사적인 의미 속에서 보자면 예수님께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죄인의 대표로 세우시고 십자가 위에 그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표로 한 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또 그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어 가시는 그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함께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로 항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친밀감, 인격적인 하나됨, 또 서로의 사랑과 존중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영원 전부터 형성되었던 이런 분이셨는데 지금 이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는 그런 장면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저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장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타락직구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런 저주에 대한 모습들, 죄악의 정상의 모습들을 곳곳에서 묘사하고 있죠. 전도서 5장에 보면 슬픔이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리고 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저주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땅에서 저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저주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용서의 축복, 사랑의 축복,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 또 은혜로의 축복,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쉼의 축복, 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리심을 당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그 축복의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더 정말 주님과 가까워야 되고 그 축복의 관계에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찬미해야 되고 더 높여드려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적용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이 큰 소리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의 역사, 이 죄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휘장이 둘로 찢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성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부서질 것이다, 다 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멸망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중지되어지고 이 성전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음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피로 인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찢어졌고, 피로 인해서 0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하면서도, 그 효과면에서 영원하면서도 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누구든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함께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껏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이제 자리를 우리가 확보하게, 우리에게 제공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불쌍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네.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항상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죠. 그분이 육체로 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우리가 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일을 하고 여러분이 건강, 사업, 또 인간관계, 우리의 목회, 교회 이 모든 것들의 도움의 길이,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마음껏 구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39절에 보면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이방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캄캄한 천재지변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그 정말 의연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회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돌아오는데 4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또 어머니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리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 이 자리,
예수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처음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갈릴리 땅에서부터 지금 무슨 땅입니까?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이 땅. 정말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여자들이었더라. 여자들. 이영명 집사님, 손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없어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안식 첫날 그 새벽에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40절에 말했던 이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무덤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만나지 못하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를 만나면서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참된 제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자리, 이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옆에서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기적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제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여자들만이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누가 참된 제자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나의 제자이느냐? 우리가 잘 나갈 때든 축복을 받을 때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 신실하게 따랐던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모든 저주를 안고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의 축복, 사랑의 축복, 또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 은혜의 축복, 도우시는 손길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게 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의 자리 앞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저주들을 가져가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절망과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참으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릴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져오고 참된 안식과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더 손을 들고 참으로 기다려오니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머리 위에 하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시고 능력의
저주를 모두 가져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또 이 생에서의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축복을 더 많이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학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